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에는 계속 외쳐야 됩니다. 한번 손을 들고 외쳐보세요. 코로나가 난리쳐도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4장을 계속 설교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는데 이제 80번째예요. 이제 1장 첫머리서부터 시작해서 80번째에 이르렀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가 흐르는 길을 냅니다. 은혜가 흐르는 길을 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세월보다 더 많이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읽혀진 그런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여기에 나와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아주 조금은 간략하게, 그러나 아주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가시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음성이 팍 들려왔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한다면 여자 어린이 포함하면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10,000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바로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더라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해봐요. 은혜가 흐르는 길을 냅니다. 은혜가 흐르는 길을 냅니다. 여러분, 왜 이 제목을 제가 정했냐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따라온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 먹고 끝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일도 살아야 되고요, 모레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길이라고 내가 묵상을 하면서 이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내주신 거, 그리고 그 길을 내주신 것에 우리는 따라가면서 또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니까 MBN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사에서 이제 그 케이블에서 하는 거죠. 종편에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데, 한국의 40대 후반 50대 아주 최고의 인기 간판 프로그램이 돼 있어.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거기 진행자들도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진행자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방송 광고에도 나올 정도면 유명해졌다는 얘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잘 몰라. 남성들이 거기에 엄청 로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진짜 이꼴저꼴 다 안 보고 그냥 다 뚝 떨어져서 나 혼자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그래서요, 사는 모양은 별거 아니요. 그냥 다 거적대기 같은 거 다 그렇게 얹어놓고 살아도 안에 들어가서 내 한 몸 눕고,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 눈 떠서 또 먹을 거 먹고,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이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거기에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괜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마다 자연인이 이 제작진을 이끌고 진행자를 이끌고 약초 캐러 가고 열매를 따러 가고 뭐 이러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요, 길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길을 막 끌고서 이제 갑니다. 막 끌고서 가면, 아니 어떻게 이런 길을 아냐고. 아니 내가 언제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짐승이 먼저 다녔겠지. 짐승이 다닌 길이 표시가 나면 그 길 따라서 가보는 거고, 그 길 따라서 먼저 약초꾼들이 와서 길을 갔었을 테고, 그러가면서 이 자연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길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녔던 학교는 학교가 마당이 엄청 컸어요. 엄청 컸는데 이 식당,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도서관까지는요 한참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데 중앙에 큰 잔디밭과 정원 같은 게 나무 숲이 있어요. 그 길로 질러가면 빠르거든. 근데 길은 딱 꺾어지게 해놨잖아요. 그 길 따라서 잘 안 가. 그러면서 가지 마십시오, 여기 뭐 울타리를 쳐놔도요, 어느새 길이 쫙 나면서 할 수 없어 거기에 또 돌판 쫙 깔아놓고 길을 만들어 놓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거기만 그러겠냐고. 여러분 아파트 단지 어디든지요 보면은 사람들이 움직이기가 편한 동선이 있다고. 그런데 거기 다 울타리를 막아놓고 그러더라도 한두 사람 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뻔질나게 들어들게 되고, 거기에 할 수 없이 개구멍 내고, 거기에 할 수 없이 돌판 깔고 또 이 보도블럭 깔잖아요. 길을 난다고, 길이. 여러분 상황이 가로막더라도, 우리를 다 묶어두더라도 나가기를 소망한다면 길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 나온다고 하는 거, 지금 교회 나온다는 거, 여기 있다는 거, 온라인에 연결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정보의 도로를 타고 아니면 이 찻길을 타고 운전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세상 관심에 더 매여 있으면 안 와요. 연결하질 않아요. 이전에 말이죠, 교회 잘 안 오는 분들의 핑계가 뭐예요? 바쁘다 이거예요. 회사 일로 바쁘고, 오늘 단합대회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또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런 집안 모임도 있고 저런 집안 모임도 있고, 그래서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 오고 바빠서 못 오고, 또 그게 얼마나 핑계가 많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딱 벌어지고 보니까 이제 그런 핑계를 갖다 댈 수도 없네. 갖다 댈 수도 없어요. 다 드러나 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사단이 그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 영혼의 방향을 붙잡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져서 아주 쓰러져 가지고서 널브러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겠죠.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뭔지, 십자가의 보혈이 뭔지, 성경 말씀은 뭔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뭔지 가물.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거는 예전에 다 까먹었고, 가물. 요즘은요 사람 얼굴도 가물가물이요. 아니 가제나 잘 만나지도 못하는 분들 교회 왔는데 마스크로 얼굴 다 가리지 눈만 빼꼼하게 어떻게 알아보냐고. 그래도 우리 하늘빛 교회는 옷 입고 있는 옷들이 그냥 늘 그 옷이라, 목사도 맨날 그 옷이라, 그래 눈빛만 봐도 조금 알기는 하는데, 아니 삐까번쩍 하고서 맨날 머리 새롭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눈만 빼꼼 내는데 어떻게 아냐고. 이 핑계김에 그냥 보기 싫은 목사 얼굴 안 본다고 좋다고 널브러지고 잊어먹은 사람들 엄청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 혼자 이렇게 있어서 마스크도 벗는 거예요. 잊어먹을까 봐.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사람들 가운데 이 길을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고요, 온라인에 연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하려고 하는 본능, 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성품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설계 위에 십자가의 은혜로 길을 파놓은 거예요. 대토목 공사를 해놓은 거라고.
근데 그 길을 가면서 그 길 위에 돌멩이가 얹어 있으면 그 돌멩이를 치우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무 뿌렁이 거기에 얹어 있으면 그 나무 뿌렁이 다 끄집어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길이 가다가 끊겨져 있으면 보수하고 가는 거고,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 방해를 다 물리치면서 가는 거고. 오늘 임시로 오늘 하루만 이 교회 온다고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가다가 막히는 한이 있더라도 또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영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뭐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영생의 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길에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으로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왜 유명하냐면 열광해.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한다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할까요? 도깨비 방망이 하나 가지는 거요. 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제 아무 수고를 안 해도 아무 노력도 안 해서 땀 안 흘려도 저렇게 갖다 부어주시는데, 야 이거 대박 만났다, 로또 만났다, 이러는 심성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더 수고하고 어떻게 하면 더 달려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피를 흘리고,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마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탐심이더라고.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의 모습이더라고요. 사실 그 자리에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하여도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이었다고, 이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 아니면 예수님은 보여주셨지,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닌 일에 열광하는 거예요. 진짜 목적을 말씀하시면 다 도망가, 다 피해버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병이어가 목적이었다면 진짜 방송사 다 데리고 와가지고서 백종원도 데리고 와가지고서 후라이팬에다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얹어놓고서 걸으면서 기름도 한번 붓고 간장도 붓고 그래가지고 자글자글 요즘 백파도 뭐 그래가지고서 화면으로 쫙 나와가지고, 저 미국의 어떤 사람 어제 전에 보니까 거기다가 오뎅 볶는 게 그게 뭐가 어렵다고 간장을 잘못 볶아가지고 짜요. 그러면 다시 따라내요. 그리고서 조금 더 물을 부어요. 아니 그러겠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이거 알려줬겠죠. 제자들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아니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나눠줘요? 어떻게 나눠주긴 어떻게 나눠줘? 예수님께서 일일이 불러다가 가르쳐줘. 그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요렇게 나눠주고 저렇게 나눠주고. 아니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목적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 제자들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고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눠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질서가 이런 거예요. 하늘의 질서가 어떻게 잘 먹느냐, 어떻게 잘 사느냐, 좋은 옷을 입느냐, 아니면 머리를 이 모양으로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거 보고 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100%인지는 몰라요. 근데 따라서 순종을 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성경 읽었잖아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먹겠냐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하실 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한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세상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뒷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 은혜는 계속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먹을 것이 되기도 하고, 그게 사람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지금 세상에 온통 코로나 위기로 다 덮여 있더라도 그 안으로 흘러가는, 그 밑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요
세상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도 지금 뭔가 약재가 있다면, 아니면 좋은 물질이 있다면, 아니면 진짜 새로운 개발한 물질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백신 만들지 뭐 까짓고. 나는 못 만들어도 그걸 만드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만들 거 아니겠어요. 백신 만들지, 재료만 있으면, 실험 다 되면. 근데 실험도 못하지, 재료가 없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냥 내년 봄이나 돼서야, 아니면 더 오래 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 가운데 다 주신 걸로 그거를 만드는데, 다 만들 줄 알았는데 못 만드는 거예요. 저는 좀 단순 무식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자리에는요, 진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처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될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 정상에 있는 깃발을 꽂아오라, 깃발을 꽂아놓고서 그 깃발을 뽑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깃발을 뽑으러 가라. 그 깃발 아래로 가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모세가 쭉 나가요. 가나안을 뚝 떼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데려다, 여기다 딱 얹어놓으면 되지 뭐까짓 거. 뭘 그렇게 고생하셨어? 아니면 광야에다가 금 딱 꺼놓고 여기가 가나안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천국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라고. 축구선수가, 유명한 축구선수가 그냥 골을 탁 넣었어. 저 골망에다 골을 그냥 팍 집어넣어놓고 막 골 세레머니를 막 해대고 막.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게 끝이 아니야. 다른 선수들도 다시 운동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를 한다고. 종료, 이 휘슬이 부르기 전까지 경기를 하는 거라고. 지난 15일 날, 화요일 날이죠. 제가 새벽 기도 때 새벽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때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이거든요.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아니 저 고약한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서 지금 감옥에 붙들려 있어요. 지금 이 도시 바깥에는 바벨론 군대가 다 포위하고 좀 있으면 망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한테 밭을 사고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있는 거 다 팔아서, 아니 묶여있는데 어떡합니까? 사촌을 불러가지고 면회원 사촌에게 이렇게 저렇게 부탁을 해서 돈 주고, 돈 제가 다 치르고 더 주더라도 그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공증까지 다 하고 땅 문서 쓰고.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판에 지금 뭐하는 짓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나중 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아는데, 이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고 있는 사촌들도 마찬가지지. 근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말씀에 순종부터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미친 짓이고 무슨 상식이 안 되는 것이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순종부터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헛된 것이 없더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순종하면 문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했고요,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도 설교했고요, 수없이 많은 어머니들도 이 얘기를 해줬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설교 들었지만 이 소년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없어. 이 소년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있냐고. 없어.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처음 그 가게가 생겼을 때 진짜
엄청 곤란했어요. 가서 뭐 저도 이제 손가락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가 맛이 어떤지도 모르잖아. 근데 대강 거기 써 있는 거 보고서 이건가 보다 하고 그러지만은, 아니 그 받는 이제 주문을 받는 이 종업원은요, 막 영어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이거 저거 막. 아니 내가 그 하나하나를 몰라서 옮기지를 못하겠네. 한 아이가 거기 가가지고서 자기,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스크림 통 속에 있는 그 이름을 모르니까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요 그러는데, 아이 종업원이 그러니까 이름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름은 만득이고요, 요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아니 베스킨라빈스 사러 간 만득이도 이름이 있는데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를 내놓은 소년의 이름은 없어요. 안 나와. 그 엄마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저는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가격표 떼고 가치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만일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지금 안수 받을 사람 줄 서세요 번호표 받고 딱 줄 쓴다면 이 소년은 거기에 번호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애들 가! 저리 가! 애들의 가치,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이게 가격표가 붙지를 못해요. 이거 가치, 그냥 가격 자체가 안 매겨져. 저리 가! 그런데 이 도시락 헌신을 하니까, 작은 헌신을 하니까 예수님의 맨 앞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가격표 띄고 가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이 소년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나는 이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서 자꾸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공감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2가지 말씀이, 아까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 2마디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2마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한 사람의 헌신이 그 가운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춤을 추면서 이게 하늘나라 이 진짜 교양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을 제물로, 자기가 죽여서 드릴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삭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똑같은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남들은 청년 예수요, 목수로 살았던 청년 예수가, 아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니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데, 어린 양 제물로 죽는데, 그 십자가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사람의 헌신. 그러면서요, 제 손에 무슨 책이 있었냐면, 이제 이 한국의 여러 아주 유서 깊은 이렇게 곳을 다니면서 거기에 느낌과 이런 사연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것을, 그 책을 제가 읽게 됐어요. 읽게 되는데 거기에 이 에밀레 종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에밀레 종. 나는 갑자기 할 말이 많아졌어요. 에밀레 종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금 경주에 가면 경주 박물관 뒷뜰에 보면 이따만한 종이 하나 걸려 있어요.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거기 적혀 있는데 별명이 에밀레 종이요. 왜 에밀레 종이었겠어요? 이 에밀레 종이 전설이 있어요. 이건 실제는 아니에요. 전설이 그런 거예요. 전설이 뭐냐면 이 종이 자꾸 실패하는 거, 만드는데 안 되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중이, 이거 여러분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지나가던 중이 거기에 어린아이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고, 아주 맘 깨끗한 어린아이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진짜 어린애 하나를 이 동물 쇠 녹일 때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종이 에밀레 종이래.
그래서 종이 만들어지고 종을 탁 치니까 그 종소리가 에밀레 에밀렐렐렐렐렐 이렇게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설이라고 했어요. 전설. 실제로 그 종을 조사해 보니까 사람 성분이 하나도 안 나와. 사람의 뼈의 인성분이 동을 이렇게 녹여가지고서 서로 결합할 때 빈틈없이 만들어주는 성분이 분명하대요. 근데 그 뼈의 인성분이 하나도 안 나왔어. 최첨단 기술로 다 분석을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은요, 기포. 왜 속 안에 바람구멍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종을 만들었는데 안 깨지고, 그 소리는요, 소리가요, 여러분, 띵, 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 종은 어떻게 나는 거냐면, 띵, 이게 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최고로, 최장시간을 유지하는 이 교차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얘기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사람의 헌신을, 그 에밀레 종이 원래는요, 그 종을 지키는 또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지키게 된 이유는 그 속 안에 품고 있었던 이 글이 하나 있었는데, 딱 지나가는 게 항상 옛날 얘기는 지나가는 일이 나와. 하여간 자기에게 가르침을 준 선생이 거기다가 딱 글을 써준 게 있었는데, 아미리 위국천. 이게 산스크리트 고대 인도어인데 아미리 위국천이 거기에 적혀 있더래. 그게 뭐겠어요? 이 종소리가 나면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유추하셔야 돼. 이 에밀레 종소리가 목적이 뭐냐면요, 소리로 세상을 제압하라는 거예요. 소리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각 종소리도 그래서 나는, 원래 그 보신각 종소리가 모형이었어요. 거기서 나는 거예요. 소리로 세상을 제압하라. 불가는 원래 소리가 아니요, 불가는. 근데 어서 듣기는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라. 어서 듣기는 들었나 봐. 그것이 이리 옮겨지고 저리 옮겨지고 그래가지고서요, 불가에서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목어도 그렇고요, 북두 치는 것도 그렇고요, 이 목탁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로 세상에 알린다는 거예요. 에밀레 종이 가진, 이 성덕대왕 신종이 가진 종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헌신, 이 설화가 왜 들어갔냐고. 여러분, 그때 통일신라 시대 771년인데 그때 당시는요, 통일신라가 이런 나라예요.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야가 합병된 나라예요. 가야가 그 가운데 들어갔어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갔잖아요. 선덕여왕 드라마에 그 너무너무 잘 나와. 기독교 문화가 들어갔다고.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는, 그때는 뻔질나게 저 중국 당나라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중국 당나라가 중국의 역사상 기독교가 제일 융성했던 그 나라예요. 심지어는 소림사도 원래는 그게 교회였다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 다 사료들이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요, 이 통일신라 사람들이 이 고위직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공부한 학생들이 어디로 유학 가요? 당나라로 갔다고. 그럼 거기서 배워온 건 뭐겠어요? 거기서 기독교를 배워왔겠지. 그래서 통일신라의 지배계층의 하이클래스, 고퀄을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한 사람의 헌신으로 죄를 풀어주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삭 헌신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설화처럼, 우리는 설화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하더라. 오늘 오병이어에서도 이름 없는 소년 한 사람의 헌신이, 예수님께서 은혜의 길을 낼 때 이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라고 했던 거고. 근데 이 소년이 다른 거 저런 거 염려 안 하고서 헌신하고 보니까 내 인생의 주, 세상을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 어렵다고 하는 이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뭘 가지고서 줍니까? 그걸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구름은 바람이 움직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구름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움직인다고. 사람은 감동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잖아요. 사람은 감동받으면 움직인다고. 근데 세상 사람은 감동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은혜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감동이라고 얘기해요. 그 감동도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끝낸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나는 오늘 여기서 죽어 자빠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길에 은혜가 흘러가고 그 길을 우리들이 따라가고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흘러가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배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은 걸어서 왔대잖아요. 그만큼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열망이. 그 열망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 이걸 오병이어로 처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고. 천국이 뭐야 도대체? 천국이 뭐야? 천국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도대체 뭐야? 은혜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나왔잖아요.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들어서 먹을 거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가지고 나온 먹을 거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셨잖아요. 이거 지금 맞추려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쓴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잘 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해 주라, 이거 알려주려고 지금 그렇게 맞춰서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게 몇 군데 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질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아도,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로 최고의 일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야, 참 대단한 일이네. 성경 속에서 대단한 일로 보여지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예레미야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역시 진짜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리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 일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말씀도 드리지만 70년이라고 하는 그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하나님께서는 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셨고, 그 70이라고 하는 숫자, 그럼 앞으로 또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위대한 70년, 그 다음에 영광의 70년,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70년, 700년, 7000년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일이라. 그럼 어떻게 표시합니까? 이게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나무라도, 산에 나무라도 배워서, 학계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나무라도 배워서 성전을 지라고. 나무 성전이라도. 하늘빛 교회는 그런 거 아닐 겁니다. 하늘빛 교회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그래서 배신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린다면요, 오늘도 지금도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이 주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이 소년의 도시락 같은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나요? 예? 나 안 돼. 나는 안. 내가 어떻게, 나이가 이렇고 내가 뭐 있나? 여러분, 가격표 띠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이다, 가격표 띄는 거예요. 나는 형편이 이렇다, 가격표 띄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라. 가치. 저 사람이 할 거예요, 나는 안 해도. 저분은 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 얼굴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나로부터 은혜가 흘러가면, 이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짜 복된 일의 시작이고, 그 은혜가 흘러갈 때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은혜 받으면 움직인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받으면 움직인다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목사는 비말을 튀겨가면서, 여기 가까이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 비말이 춤추게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린 소년의 도시락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드시고 축복하시니까 차고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명령에 따라가면,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때라도 아유 안 돼요, 가격표 띄고 드리면서 시작할 때 하늘빛 교회 이 다음의 역사, 세상은 다 불편하게 얘기하고 세상은 다 어렵게 얘기하지만 하늘빛 교회 역사는, 하늘빛에 연결된 여러분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 진짜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은혜로 살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게